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4강째 말씀이고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목은 주의 보혈 구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레위기 4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화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화제의 향년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속죄한적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적.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함 받는 것, 자기 죄를 들춰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심령 깊숙한 곳이 그 죄를 감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속죄, 우리 레위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13번 나옵니다. 그 마침 이 속죄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은 속죄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113번씩이나 나올까요? 이 속죄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예요. 하탓, 내 속에 있는 모든 썸물을 뱉어내라는, 썸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구습과 습관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라는 겁니다. 습관 속에, 취미 속에, 환경 속에 있는 죄악들도 모두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주로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을 경우에 드렸던 귀한 속죄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가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시간 호흡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제단을, 염소를 끌고 와서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딱 이 말씀은 또한 보면 속죄에 관하여 출애굽기에는 21장 30절부터 28절부터 시작하여 그 밑에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에 가보니까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자기가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계명을 어겼을 때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이 있고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기더라도 이 당시에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받고 돌아가야만이 속죄제를 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에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를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금, 코페르, 히브리어로 이 속죄가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죄악들도 있지만은 나로 인하여 다른 타인 제3자, 제4자가 피해를 보며 죄가 이루어졌다면 그 죄 또한 역시 자기는 코페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영광드리며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덮어라는 겁니다. 이 코페로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으면 덮고 가린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
카파레스, 온말로스. 이 카파레의 뜻은 죄를 덮어주는 것, 몸값. 오늘날 말하면 합의금.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안 하면은 법원에다 보석금을 걸듯이 이 단어가 카파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흠없이 점없이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성경은 한 단어 한 절로 딱 말씀하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내가 누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제시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제시선을 받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로 카프레트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뚜껑이에요. 그 뚜껑 표면을 카프레트라고 합니다. 법궤가 뚜껑이 열려져 있었다면 우리는 죄지연자예요. 법궤가 뚜껑이 닫혀 있다면 용서함 받은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카파라에서 유래된 말로 속죄하다, 용서하다, 제거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에 가보니까 속죄해서 두 끝을 만들되 두 끝, 양 끝에 둘을 만들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둘이라는 숫자의 표현은 말씀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1189장을 31,102절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외우고 성령께서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조명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가보니까 신약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성령님이 다스려 나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 무슨 일을 어디로 가는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충분히 받고 주의 말씀에 목숨 바쳐 행하는 자, 목배자로 살아가는 자, 순교자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100억 재산, 자기가 100억 있고 엄마는 300억 있고 그 아버지도 한 200억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이 한 600억 대예요. 600억 되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10,500,000원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고 성령 미임인 거예요. 학벌 또한 역시 볼 때에 그 어느 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냐면 더군다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물질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다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것 때문에는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란 단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을, 부자들이 물질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어요. 공교육에서 잘못받았어요. 또한 어릴 적 환경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 주변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서 제가 커피 시간을 2번을 가져봤어요. 첫 번째는 1시간 반, 두 번째는 3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아무리 이 사람을 내적 치유를 하려고 해도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질에 완고하고 견고함으로 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어떤 제의를 하느냐? 목사님, 10억을 드릴 테니까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100조가 있든 믿음과 행실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행실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믿음, 돈 주고 사는 믿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나요? 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그 목사님이 미혹된 게 어떻게 미혹됐냐면은 그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목사님 멋진 양반 소개시켜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을 소개한다면은 그 교회에 큰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분이 날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는 겁니다. 아침에도 전화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호텔에 데려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시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시험을 겪어봤어요.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목회자들이 이 땅의 이 질서를 복음의 질서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오는 길에 해결기도 드리고 하나님이여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종이 이 여자분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 말씀을 드리면서 속죄금, 코페르를 현재 있는 재산 11조를 소개하신 목사님 교회 헌금을 드리고 혼인증명서, 가족증명서 나도 준비할 테니 준비하셔서 가져오세요 했는데 목사님 돈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머님과 함께 사회에 한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속 진리도 모르고 물질의 정의와 질서도 모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망치고 있고 교회를 망치고 있고 교회 질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고 사모가 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은 회개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길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형통한 길로 걸어갈 때에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강건토록 인도하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 돈 1000억도 필요가 없다. 1조도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며칠 전에 큰 부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부자를 저는요 그 부자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들과 그 황이라는 사람이 3명이 만나 키친집에서 치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서 잠깐 봤어. 근데 저는요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정금 같은 길이 열려 있고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20장에 가면은요 12진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가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중에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좀 전에 소개하셨던 그 부자 여성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소개받은 목사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재산 500억, 1000억
1조, 50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땅을 창조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데 어디다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 엄정서에 쓰면은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이 한 장도 못한 이 돈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구원을,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세례를 해오라니까 연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버렸어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속에 600억, 700억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크리스찬들을 돌보아 나간다면 이 재산은요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10편 85편 끝절에 가보니까 어가 주의 앞서가며 길을 닦으리라 그럽니다. 바로 그 전절은 뭐예요? 지경 속에 소사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해결받는 자, 이 사람들이 용서함 받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속죄라는 단어를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시오경 속에 몇 번 나오나 체크되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출국기는 29번 나오고 레위기에 113번, 민수기에 47번, 신명기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190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타트, 우리는 모든 죄를 1.1획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 받은 우리는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죄를 짊어지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는데 일순간에 이 죄를 소멸받을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생명력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부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그 죄를 시선받았으면 그 죄를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산상수훈을 펼쳐나갈 때 첫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럽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신실한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연이고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입니다. 본문위에 4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4장 18절 또 그 피로 해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저물은 해막 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그 피로 그럽니다. 그 피로 해막 문화 번제단 밑에 쏟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주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흐르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인하여 사탄마귀를 결박해버리고 포박해버리고 발 안에 둘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아뢰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 용서를 받은 자, 제 삶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레위기 4장 24절 말씀처럼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자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순념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념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세이로. 레위기 4장 21,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지어지를 사함받을 때 대속받기 위하여 순념소를 들었다 나와 있습니다. 4장 24절에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모난 믿음과 성격을 표현합니다. 순념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순념소를 드렸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있는 부흥회 때입니다. 이틀째 날 되는 날 제가 저녁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자예요.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둘이 있을 때 짓지 않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헌금 봉투에 드릴 때에 자기만 아는 암호든 기호든 한글로라도 표시해서 쓰라고 했어요. 왜요? 그 모든 봉투를 저는 안 봅니다. 그 봉투 속에 있는 헌금은 다 그 교회에 드리고 빈 봉투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제로 불태워서 그 봉투를 불태워 항연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대속하여 주소서. 다시는 들키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이 기도를 하려고 그날 진짜 쓰라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당회장 목사가 목사님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쪄봤어. 목사님 교단에서도 큰 지위에 계시는데 레위기 말씀을 몇 번 읽어봤습니까? 야, 읽었대요. 레위기 말씀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200번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필사 5번에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받아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레위기 말씀은 딱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깨뜨려서 내 자신이 레위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향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순념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드리는데 레위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음란에게 섬기던 순념소, 이 히브리 말로 세이림,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 역사에 빠져 있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순념소 형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조그만 조각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복과 복락을 준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고 염소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우상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전한 제물로 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버리라, 두 사람이 있으면 짓지 않는 죄를, 혼자 있으면 은밀하게 짓는 죄를 버리라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나라. 죄를 피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나면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6편 31편 시편은요 7대 회개시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음에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요 민수기 7장 16절에서 7장에 88절 89절까지 있는데 민수기는 7장 16절에서 88절까지 순념소를 드리라. 이 순념소를 제사함 받는 계속으로 속죄물로 드리면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죄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써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음받을 때마다 성령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충분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느긋하게 오셨다가 로켓 타고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삶과 성령이 없는 삶은 바로 그마침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시편 34절 18절에 가보니까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회개기도 해보는 겁니다. 회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이 중심을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1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어렵고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산물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산물들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아나가며,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성령께서 너가 축복받은 이 모든 것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없는 국가를 살려나가고 복음이 없는 사람을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 기도를 반드시 드리고 죄를 속죄함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모든 단어가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와요. 잠자기 전에 회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회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 찾으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의 피만 하루 종일 찾으세요. 오늘 저는 귀한 날, 복된 날 속죄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종에게 아직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악들 다 씻음받은 것 같으나 아직까지도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이 생각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고 이 썩뿌리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썩뿌리들이 모두 다 씻음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 들어가시고 정결 들어가시고 청결 들어가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식연사, 지혜연사, 믿음연사, 병고침연사, 능력행하면서, 예언연사, 영분별연사, 방언 통변연사를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저와 협력하고 저와 협력하는 존귀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대언 연사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과 평온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네요. 속죄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대속함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